마라나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제가 아침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침에 제가 그 꿈속에서 어딜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국을 갔어요. 꿈속에 방송을 갔는데 아마 거기가 천국 방송국인 것 같아. 갔는데 이제 가니까 뉴스 시간이더라고요. 뉴스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하나님 혼란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혼란과 기근과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지진이 아직 이제는 여기도 이제 지진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뉴스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 어떤 프로에 들어가냐면 장소 프로그램 퀴즈대에 들어갔어요. 장소 프로그램 퀴즈 갔는데 이제 이 사회자가 이제 이렇게 또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퀴즈 하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이제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자가 뭐라냐면 이거를 과연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해답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걸 누가 맞출까요? 이게 좀 난해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밑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간단해요. 가족들 사이에 가족끼리 꼭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찡 눌러가지고 뭐 돈, 뭐 무슨 뭐 집, 뭐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사랑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걸 과연 누가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사회자가 그러는데 제가 이제 찡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대답이 애껴주는 거 그랬어요. 애끼는 것 그랬어요. 애끼는 것. 그러니까 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회자가 어떻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맞지만 사랑의 애잖아요. 사랑의.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 같지만 사투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래 아껴주는 것이 원래 사투리지만 진짜 말은 아껴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애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껴주는 거다 그랬더니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걸 맞출 수가 있냐는 거야. 정답입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 아껴주는 것이 원래 아껴주는 것이 사투리지만 이게 아껴주는 것인데 여기에 애를 담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껴주는 것이야.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답 맞췄잖아 아침에. 나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 문제 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부전을 눌러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깨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제 꿈에서 깼어요. 깨고 나니까 이게 뭐야? 야, 정말 너무 오늘 설교하고 너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장수 프로그램이야. 이 장수가 내가 무슨 나이가 무슨 장수 들어간 게 이게 장수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랜 하나님의 천국의 그 장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어나서 또 하나 듣는 거였어요. 그 뉴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제 지진권의 영향이 들어왔군요.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이제 뭔가 좀 어떤 그런 환란이 근데 저는 또 동시에 장로님 또 꿈을 꾸셨대는데 막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막 다 날아가고 막 굉장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9월에 이제 뭔가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려면 아껴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스스로 속지 말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라도 우리가 육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 해답은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떤 정답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답인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속지 말라
여기 이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옛날에 이제 속지 말라는 그 설교가 제가 보니까는 지금 4번째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쭉 이제 돌아봐 보니까 4번째 이제 설교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사단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하라고. 왜냐하면 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악마의 대결이 필요하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단과의 정말 전쟁을 치르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싸움에서 끝나는 얘기죠. 싸움에서. 근데 우리가 싸우면서 절대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승리하라는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싸움을 해도 승리해야 되고, 넘어져도 승리해야 되고,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그걸 이기고 승리해야 되고,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영으로 정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승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나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같이 형제끼리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의 어떤 여러 가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셔야 되고, 모든 신앙에서도 승리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승리라는 것은 결국 육과 영과 어떤 혼과의 싸움, 사람 인간과의 어떤 문제와의 어떤 그 전쟁들, 그 다음에 어떤 사단과의 어떤 모든 것에서 아무튼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주님 나라 들어가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승리 아니겠냐고요. 제가 금요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 이제 사촌 동생이지만 친동생 이상으로 함께했던 그 동생이 이제 이게 사역을 했어요. 그 동생 그 사모로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너무 막 고생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정말 갔어요. 가서 이제 어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금요일 날 발인 예배를 하고, 근데 미국에는 보니까 이게 관인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자인데도 이렇게 남자 양복을 입혀놓고 이제 지가 좋아하는 목도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얼마나 정말 이쁜 모습으로 갔는지, 제가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너무 얘가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또 얘는 또 나의 또 설교를 통해서 항상 위로받고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정말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이쁘게 그러고 갔는데, 야,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나이가 6살이 이제 어려서, 지금 사실 지금 그 시간에 갈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다 때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한이 있는데, 기한 전에 훨씬 간 거는 뭔가 정말 그냥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가, 너무 그냥 사실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극심의 특심은 너무 열심은 아주 말도 못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든 게 다 자기 스스로 막 하려고 했던 그런 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받으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있는 신앙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모르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원하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한계에서도 너무 넘치도록 했으니까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그냥 뭐 의사가 얘기를 안 했더래요. 그냥 원래 이게 온 몸이 다 정말 다 아주 그냥 암이었대요. 그래갖고 아주 임파선까지 아주 몸 전체가 다 암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제 참, 근데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반겨 같이 길이 살겠네. 막 그 찬양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 찬양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속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2절이었었어요. 사실은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새 생명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길이 살겠네. 이 찬양을 정말 3주 동안 너무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천국에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새 생명 강가에서 정말 우리 주님 본향이잖아. 우리가 가는 본향이잖아. 우리 주님 계신 우리 그 본향에.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임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쩌면 저도 엄청,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막 슬프게 울었는데,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그럴까라고 주님 앞에 여쭤봤는데 주님 제 마음속에서 그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하는,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천국을 그 아이가 갔는데 얼마나 네가 지금 마음이 부럽냐. 근데 진짜 제가 막 갑자기 그때는 정말 눈물이 좀 핑 돌면서 아 진짜 부럽다. 맞아, 부러워서 눈물이 안 나왔구나. 나도 가고 싶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면요,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 속에 이제 혼적인 말씀에 또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첫째는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이제 오늘 좀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나눠보기로 해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은 육을 봐요. 다 누가 봐도 다 육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육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늘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육의 말씀들 참 좋은 말씀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육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화가 주로 육이죠. 전 예화를 잘 안 듣잖아요. 예화는 제가 듣고 있는 거라면 이 삶 속에서 제가 주님을 체험한 것들이 예화하면 예화지. 그것도 다 영이 서려 있는 예화죠. 그런데 이제 예화 속에서 보면 철학자들이 굉장히 육적인 혼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는데 어느 이제 육적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어느 잔치집에서 그 굉장히 부자의 잔치집에 부자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대요.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가장 귀한 음식을 좀 장만하라고 이 종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소 혓바닥을 갖다가 다 혓바닥으로 요리하고 혓바닥만 다 갖다가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가장 귀한 음식을 갖다 요리를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혓바닥을 갖다가 소 혓바닥으로, 소가 가장 귀한 저기 이제 뭐라자면 이제 음식 중에 재료 중에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혓바닥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혓바닥이라고. 혓바닥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혓바닥이 있으니까 진리도 증거하고요. 혓바닥이 있으니까 자기 어떤 사람도 위로하고, 혓바닥이 있으니까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도 또 위로해주고 하는 이 혓바닥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제 귀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장 천한 사람이 올 테니까 가장 천한 것으로 음식을 해라 막 이랬대요. 왜냐하면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소 혓바닥으로 갔다가 왜 또 이번엔 또 소 혓바닥이냐 했더니 혓바닥같이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이 없다고. 혓바닥으로 사람을 죽이고 중상모략을 하고 혓바닥으로 험담을 하고 혓바닥으로 이간을 하고 그럼 혓바닥의 폭력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이솝 이야기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들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리는 게 문제라는데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는 게 문제예요. 참 정말 틀린 말 아니지만 그렇지만 혓바닥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혓바닥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죠? 1장 몇 절에 있습니까?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 위로하는 말, 칭찬의 어떤 그런 말들 많이 있고, 또 이수비야 그런 얘기 나와요. 그것도 퀴즈예요. 퀴즈. 가장 선한 게 뭐냐? 혓바닥에 입술. 가장 천한 게 뭐냐? 그것도 입술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한 입에서 담을과 숨을 같이 낼 수 있냐? 그렇지만 낼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제 훈련이 돼야 되겠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돌멩이를 막 가지고 놀다가 돌멩이를 막 돌리다가 어떤 아줌마를 탁 친 거야. 그러나니까 아줌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는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버릇없이 조심성 없이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다치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어느 정도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더 위험한 물건은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뭘 위험한 물건을 가졌다고 그래요?
당신의 그 입술이 엄청 위험합니다. 이 아이는 돌멩이로 몸을 다치게 하지만 당신의 입술은 마음을 다치게 하는군요. 막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을게요. 저 예화도 참 재밌어요. 근데 예화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예화를 안 하지. 어느 그 시골에 옛날 시골에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요. 백정이라는 건 괜히 천한 직업이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이제 백정이 있었는데 박상길이가 이렇게 고기를 이제 푸주간을 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떼어주는데 어느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양반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박상길 고기 한 근 줘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고기 한 개를 줘줬어. 근데 아무리 나이가 백정이라도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사람은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야 이놈아, 너 왜 똑같은 한 근을 주는데 나는 이렇게 조금 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러니까는 이 박상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박상길이가 떼어준 고기를 준 거고 이 사람은 박서방이 떼어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육적인 거는 다 누가 보아도 좋고 누가 들어도 싫은 게 육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고쳐질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고쳐서도 안 되고 고쳐도 그건 육의 어떤 거기 때문에 일시간에밖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다 그렇죠. 뭐 얘기할 게 없어. 제가 혼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갈게요. 혼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시에도 많이 썼잖아요. 시에도.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정말 뭐 힘들다 어렵다 정말 살기 싫다 정말 이렇게 그냥 마음이 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갑자기 고상한 척 하지 마. 너 고상한 척 하지 마. 상처 주는 언젠가 주님 그러셨잖아요.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도 받는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상처도 받아요. 제가 얼마나 저 말로 하면 저도 못 당해죠. 제가 가끔가다 입술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기다가 뾰루락질을 하나씩 두든가 곰게 하든가 아주 이 속에 이 패기게 하든가 혓바늘이 쓰게 하든가 다 물론 피곤하고 뭐 모든 면역력이 떨어지면 된다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도요 다 깨끗하게 하시려면 깨끗하게 해요. 제가 항상 늘 이렇게 입술이 항상 부르터서 하는 사람인데 보면 얼마 전에도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막 완전히 부르튼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보응받지 않는 게 문제고 보응이 금방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응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더 문제인 거야. 깨닫고 빨리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그냥 낫나 보다 그러고 그냥 후신 바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만하면 후신 바르면 낫거든요. 근데 안으로 더 올라왔어. 그래서 뭐야 이게 뭐지 그랬는데 갑자기 딱 보는 순간 그게 싹 스치고 그냥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상처를 그래서 막 뭐 되게 고상하고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얘기. 뭐 옛날에 그 뭐 강릉에 가니까 어느 식당에서 주인 아저씨가 여자들이 5명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개구리를 갖다가 튀겨서 주니까 먹으라 뭐라고 맛있다고 하니까 어머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5명이 30마리를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상한 척하지 말고 너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너라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라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막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막 역정을 낸 거예요. 내가 저한테 제가 금요일 잠깐 간증했죠. 간증은 아니지만 요 얘기는 했어요. 제가 저를 막 나무랬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너가 지금 힘든 거는 아직 네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네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직도 네가 살아서 그런 거지. 누구를 뭐라 그래. 네가 마음이 상한 거는 네가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지 않다면 네가 만약에 너도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 그 모습이 네 모습인 거지. 네가 누구를 뭐라고 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고 누구를 나무랄 수가 있고 네가 무슨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저를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우 마음이 좀 시원하고 뭔가 좀 개운하고 좀 뭔가 그냥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싸우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이다. 이겨야 된다. 상처를 안 줄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상처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을 일 쌓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지 못하고 마치 자기는 상처만 주지도 않고 받는 사람처럼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혼이에요, 혼. 이게 여기까지도 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아팠다가 회복이 되면 어때요?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팠다가 회복이 돼야 건강한 게 더 건강한 거야. 아니,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면 좋겠지.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알면서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것만을 다 만드신 게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왜 창세기 16장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성경을 이제 귀다 꽂고 아예 자거든요. 자면은 자다가 딱 들어야 될 거는 거기서 깨어나는 거야. 그게 보다 보니까 창세기 16장 하나님께서 왜 하갈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원래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외경에 보면은요. 원래 이스마엘이 활 쏘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원래 자체 이름이 원어의 그 뜻이 활 쏘는 남자예요. 활 쏘는 사람. 활 쏘는 사나이인데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들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활을 잘 쏘는지 이삭을 세워놓고 13살짜리 이삭을 세워놓고 머리에다가 사과를 놓고 활을 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라가 본 거야.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건 웬만한 장난 괴롭혔다라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물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이삭에게서 난 씨가 하나님의 씨라고. 그럴 때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당신의 소원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거기 16장이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물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의 백성을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이게 지금 아랍 족속, 중동 족속 살지 못해서 지금 계속 그냥 막 미리국하고 막 지금 망명 지금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을 다 죽이고 그냥 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라고 할 수 이 공산당보다 한술 더 뜨지. 이건 완전 사단이지. 이런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번성시키고 모래처럼 많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그 짐승들 쌍을 들여보낼 때 정결한 그 쌍을 5쌍을 들여보내면 부정한 쌍을 2쌍을 같이 들여보내요. 그리고 모든 양떼 어떤 목동들이 양떼를 칠 때요. 양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개도 있고 염소도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어서 부정한 거 같이 다 섞여 놓는다. 성경의 말씀 24장에 보면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씀도 있어요. 의인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앞으로 여기는 그래도 예수님 얘기만 듣고 오실 주님 기다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떠나서 밖에 나가면 이제 가면 죄악은 더 관영할 것이고 인간들의 사랑은 더 식어질 것이고 더 사람들이 더 사나워질 것이고 더 무정해질 무자비해질 것인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훈련 받아야지. 어떻게 슬픔 없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겠고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없이 모든 좋은 일만 있으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아프고 나면은 정말 건강한 것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슬픔도 겪다 보면은 나중에 즐거움이 올 때는 기쁨이 더 기쁜 것처럼. 할렐루야.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 간증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먹나 안 먹나 그걸 살피시고 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야 했고 왜 정말 하나님이 정한 것만 집어넣지 부정한 것을 같은 방주에 같이 집어넣고 부정한 것이 더 빨리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듯이 부정한 것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왜 만들어 놓고 마귀와 천사는 왜 같이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날 하신 얘기가 빛이 어둠이 없으면 빛의 밝기를 어찌 깨닫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의 그 가치를 알겠느냐 실패가 없으면 어떻게 성공의 기쁨을 불행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행복의 감격을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슬퍼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고 다툼이 있어도 화해가 있음으로 더 즐겁잖아요. 다툼이 있으면서 화해가 있는 거고 죄악이 있으면서 용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면 손해다. 지면 손해다. 내가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다.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 참 말 아름다워요. 그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지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 이기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를 받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 줄 몰라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늘 조심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정한 것도 악한 것도 어두운 것도 그러니까 어떤 죄악 모든 게 다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죠. 마귀도 있고 사단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쏙 골라낸 게 천국이고 악한 것만 싹 골라낸 게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그 천국 지옥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슬픔과 아픔이 다 섞여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이에요. 싸움과 다툼이 있게 마련이라 때요. 그래서 싸우면서 크는 거야. 세상에 보니까 바닷속도 보니까요. 그 바다 자라가 그 바다의 땅바닥처럼 똑같이 딱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물고기가 지나가면 확 갖다 삼키는 거야. 아주 코브라처럼 빨라 그냥 삼키는 데는. 바닷속도 싸우고 살고요. 육지에도 싸우고 살고 인간 속에서 싸우고 살고 영적인 전쟁도 전쟁을 치르고 살아요. 나만 고난을 받는다고 나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야. 한번 여러분이 앞뒤로 옆으로 보면서 여러분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 다 똑같아. 옛날에 어른들이 도찐개치 피장파장 도토리 키재기 언어로 따진다면 사실 굉장히 제가 폭력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자랑하냐. 근데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살아가시고 그래도 고치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너무 측은하고 너무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냥 정말 한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마음 아플까 봐 3주 동안을 괴로움과 슬픔 없는 괴로움과 죽음 없고 정말 그런 고통 없는 하늘나라 거기에다가 천국이 임하게 하신 다음에 안 그랬으면 정말 제가 슬퍼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를 위로하시느라고 이 깨닫는 게 은혜죠. 그죠? 깨닫는 게 은혜. 하나님 저 같은 게 뭘 저보다 정말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 힘들어할까 봐 나 슬퍼할까 봐 나 외로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찬양을 3주 동안을 주시더니 결국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얘가 거기 가고 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걔가 이제는 뭐 어제 그러고 나서 뭐 뉴스 보니까 그 3월달에 스웨덴에서는 벌써 베리침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얘가 정말 복이 있구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신경 써야 되니까 지금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고 지난주 설교는 막 엄청 많이 사람들이 퍼갔더라고. 이슬람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있고 사단이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이 눈만 지금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면 아마 주님이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 너무 보여달라고 마시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항상 사단이 늘 미리 보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단의 음성이 먼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보기 전에 사단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역사하는 게 이게 문제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먼저 오는 거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래서 항상 사단이 먼저 와요. 그래서 사단이 오는 거 보면 아 이거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하잖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먼저 오는 것.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번 박근혜 대통령 그 정말 그 또 그 대선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왜 누구의 그 뭐 15년 동안 보좌하던 그 보좌관이 그냥 교통사고 나서 강원도에 가다가 유세하러 가다가 몇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동차 그 사고로. 그래서 내가 아 되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흐름을 느낀. 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려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막 했는데 왜 영화를 본 사람은 왜 두 번 보고 나면은 왜 놀라지 않잖아요. 깜짝깜짝 안 놀라는데 처음 볼 때 막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저 쫓긴다 막 저 잡히면 안 되는데 막 이러지. 한번 보고 나면은 걱정 좀 덜 하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나면 좀 걱정이 좀 덜 되죠. 예. 근데 어떤 영화는 너무 리얼해가지고 막 두 번 보면서도 막 가슴 떨리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알면서도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정말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사단이 먼저 와.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과정에서 그냥 안주하시고 계시잖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모든 걸 육으로 해결하잖아. 이게 바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혼해서 마음에서 뭔가 막 이기려고 막 애를 쓰잖아. 그래서 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참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 어떤 사람은 막 책을 보든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 뭐 그냥 여행을 하든가 막 제일 안 좋은 게 돈 쓰는 거 쇼핑을 하든가. 괜히 그냥 그래놓고 사고 나서는 그냥 두 번 속상한 거야. 아유 내가 저걸 왜 샀지 그냥 쓰지도 않는 거 그냥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막 그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후회 없는 그런 그 어떤 해결책을 써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잠자는 게 제일 낫지. 근데 잠도 안 오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든가 이게 최고 해결책이죠. 이게 기도하는 게 최고 해결책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주님은 항상 하시는 것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것을 억울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살피고 나는 너보다 더해 이러면서 십자가를 갖다 딱 내미시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죠.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이고 너무 화날 때는 성경도 사실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제 찬양을 이제 골라서 하는 거죠. 아니 방법은 굉장히 하나님 다양해요. 찬양을 하든가 그때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그때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는 또 성경 보시면 되는 거고 성경도 말씀을 드리는 기도고 찬양을 곡으로 드리는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6까지만 혼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혼은 마음에서 다스린다. 할렐루야. 이게 혼이고 이제 영으로 들어가면 영은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한테 착한 일을 하고 죄 짓지 말라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 선한 삶을 살으라고 저는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그렇게 안 돼. 될 수가 없어.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지만 우리도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어. 왜냐하면 세상 자체도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육신의 죄악으로 잉태해서 죄악으로 출생한 이 죄악의 인생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마음에서 해결하든 육신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얘기죠. 오셔서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냐면 근데 그런 말씀처럼 이제 이 땅에 완전히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한 이 세상 속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해결하냐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건 돈의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시냐, 주님이 어느 부분에 와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하다못해 옆에만 계셔도 늘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를 늘 모든 걸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도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서 보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뭐 길게 하는 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왜 우리 큰애는 소나기밥을 먹을 때는 그냥
그냥 왕창 먹다가 안 먹을 때는 어떤 때는 안 먹어요. 막 하루 이틀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조금씩 그냥 진짜 연명하는 정도 막 먹고 어느 때는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너 왜 이러냐고 막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먹는 밥이 있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적정량을 적당하게 먹는 때도 있어요. 저는 기도를 그거로 비교를 했어요. 한 번에 기도 왕창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렇게 시간을 중에서도 우리가 식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냥 제일 좋은 음식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사실 제일 좋대요. 새끼를 딱딱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항상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왕창 어느 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그냥 밤 꼬박 세워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수시로 무시로 그냥 계속 해가지고 주님을,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주님이 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와 계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그러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이 그게 계속 수시로 무시로 되다 보면은, 수시로 되다 보면 이게 무시로가 되는 거예요. 무시로는 아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무시로야. 수시로는 내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항상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항상 그런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셔야 계셔야 되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 지금 주님이 멀리 계신 만큼 주님을 그만큼 잊어버릴 것이고, 주님이 가까이 있는 만큼 잊지 않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예요? 주님을 꽉 붙잡으라고 얘기했잖아. 꽉 붙잡으라고. 아니, 주님 안에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주님의 속에 주님의 옷자락 속에 우리가 가려져 있어야 되고, 그냥 옷자락 속에 가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뭐만 보여요? 주님 안에 보여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뜰이 있고, 성막에서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아니, 그래도 성소에는 등추대가 있잖아요. 등추대가 있어가지고 일곱 불 등기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밝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완전히 거기는 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언약 법궤 안에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게 영이죠.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어느 도시도 하루아침에 건설된 도시는 없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장성하는 사람 없어. 이거 문제죠. 하루아침에 장성되면 그냥 금방 가는 거지.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지식도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간과 경륜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5년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염려를 안 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뭔가를 이제 알아들어. 적어도 알아듣고 뭔가를 이제 해답은 알고 이제 자신과의 지금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제 2년 여기 오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여기에 오신데 2년 아직 안 됐어. 2년 안 되신 분들은 뭔가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왜 지난번에 말씀처럼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전체적인 시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나라적인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내 삶 속에서도 적응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가서 그냥 계속 부딪혀가지고 깨질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너무 감당 못하면, 옛날에 제가 그냥 이 사역하면서 사실 한 3년 동안은 저보다 장로님이 더 힘들었던 거야. 저는 계속 장로님한테 계속 퍼붓고 장로님 그걸 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니 정말 힘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0장 그 뒤에 그 10절 말씀을 그 이후에 읽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를 피하라고 했대. 그랬더니 나 옆에 포도원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그 앞에 포도원교회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나 아무래도 저 포도원교회 가야 될 것 같아.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싫으니까 나 저 포도원교회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너무 내가 상처가 나고 이기지 못할 때는 잠깐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속에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라는 것은 전쟁이 있게 마련이고 싸움이 있게 마련이고, 싸움에서 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근데 이게 영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설교가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다가 참 저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인데 하고 나니까 이거 이 말씀 이제 한참 잊고 살았는데 아픈 만큼 주님 품으로 향하는데 그 아픔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외로운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외로움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슬픈 만큼 주님을 그리워하는데 그 슬픔을 어찌 싫다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만큼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는데 나의 생명을 어찌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내 생명 평안으로, 나를 거절하는 만큼 내 영혼 찬양으로, 나를 내려놓는 만큼 천국의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어찌 내 것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감추인 내 사랑, 주님 안에 녹아진 내 사랑, 주님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어찌 나의 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언젠가 정말 이것도 아픔 속에서 나온, 제가 이 시집이요 처음 아플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윗이 아팠겠나라는 생각이, 다윗의 모든 시가 다 고통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정말 아주 짠해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정말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정같이 나온다잖아. 오직 나의 가는 길 누가 알아요? 물론 찬송들은 잘 하시더구만.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말만 통하고 내 삶에서는 적용을 안 시킨다면 그냥 나는 나대로고 계속 말만 거룩해지는 거야. 나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 까닭은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한 뜻이라고. 주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마음을 슬프고 괴로운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내 의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죽지 못한 까닭이고,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은 주님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세상에 좋은 것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놓지 못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이루어지면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평안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세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한다고. 제가 진짜 우리가 아픔을,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한 보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아픔이 죄에 대한 보응이라면, 나를 발견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이럴 수 있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악에 지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승리해야지, 어떻게 살아도 반드시 승리해야지. 이걸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주님과, 그러니까 사단과의 결투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승리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아픔이 죄에 대한 보응이라면 더 많은 보응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죠.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성 어거스틴까지 사단하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난 사단과 싸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사단에 싸우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정도 계셔야 이런 당당한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는데 와라 막 이러고는 엄청, 그리고 주여 왜 나한테 이러시는 고난을 막 주시나이까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피난처고 거기가 전제 승리에 이기는 곳인데, 그죠?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통이라면, 연단이라면 날 더 강한 연단으로 연단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겪는 이 슬픔이 세상을 거절하고 나를 내려놓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괴로움이 주님의 주신 십자가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돼.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지금 겪는 이 아픔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신앙의 성장통이라면 잘 깨달아 성숙하게 하소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드릴 때,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주님과의 사랑이 싹트는 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에 잎을 내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상처가 결국 사랑의 줄기로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님의 사랑에 열매 맺는 걸음이 결국 내 인생과 삶을 다 바꿔놓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아름다운 걸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하지만 환난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정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연단을 넘기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막 물러가라, 막 그걸 가지고 막 상처받고 그냥 와 나만 겪는 이 아픔, 이 고난이냐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 겪는 거야. 나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영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 가지 퀴즈. 가족끼리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애껴주기. 예, 애껴주기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영과 혼과 육이 혼동되면 안 되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말라. 우리가 여태 이제 마지막 속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많죠. 사단에게 속지 말라. 왜냐하면 미혹의 영에 우리가 속지 말라. 그 다음에 이단에게 속지 말라. 공산당한테 속지 말라.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선을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 이겨야 되는 거죠. 애껴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애껴줘요. 애껴주는데 자녀는 부모를 싫어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친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잔소리 때문에. 이게 근데 애껴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걸 알아주면 되는 거지 또.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어디 가서 여기서 싸우는 사람 또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메시지가 있고, 정말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을 경계하게 하고, 어떤 것을 회개하게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게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영인지 혼인지가 아닌 육인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정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뭐 뒤에 말씀 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씀이야. 이게 근데 성경을 아까 딱 읽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벌써 딱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내 얘기야 막 이러고. 왜 다 똑같은 우리 얘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27절에 하나님의 해답을 딱 놓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옛날에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성경하고 주님하고 얘기할 때 고아, 과부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저는 뭐 고아를 돌봐주고 과부를 뭐 어떻게 뭐 살펴주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완전히 육으로만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는 고아와 과부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그때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죠라고 했을 때 주님이 육의 생각,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에 훈련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만 있는 거지.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 영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고, 그 다음에 예수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다. 그때 저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서 막 엄청난 성경이 풀리더라고요. 육으로 풀는 것과 영으로 풀는 것은 하늘과 땅, 하늘의 길과 하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완전히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고 있죠. 그래서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이상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사슬을 묶여있는 영혼을 우리가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그의 멍에 줄을 끊어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 영혼들을 뭔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될 때 그 경건함이 결국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든 육으로 보는 누구로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육으로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으로 보아지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거기서 또 위로와 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